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의정부에서 쭉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한 25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중학생 때 입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생활을 다 꾸준히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수련회도 다 따라다니고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모든 일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직장이 참 약했고 어머니가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미장원 하면서 가정을 일구셨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열심히 매일마다 가정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밤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릴 때 미장원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 공동 화장실에 불편한 생활이 참 많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참 부유한 환경 가운데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다 자란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려고 보는데 어느 순간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안정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이제는 약하시고 동생도 어리고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고 난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대학에 많은 과를 다니면서 무슨 과를 부전공해야 될까? 복수전공을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생각하면서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나는 초라하고 남들은 멋있게 보이고 세상은 다 어그러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간이 복학 직전에 몇 달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학 복학 직전에 그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정부에서 청년회 회장들끼리 모이는 연합 모임에 한번 갔더니 어느 교회 회장 자매를 봤는데 중앙대학교에서 IVF라는 공동체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답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조안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저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좀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나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잘 자랐는데 그 자매와 저의 신앙생활은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두드리신 것이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안에 IVF라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한국기독학생회라는 그 학생 동아리 선교단체에서 제가 3학년 때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 공동체로 볼 땐 부담스러운 존재죠. 복학생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이거 리더해야 될까? 누가 맡아야 될까? 근데 간사님이 저를 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충격적으로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매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원래 성품이 착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간사님이 나한테 너는 죄인이야 그 말이 아주 야속하게 들리고 억울했습니다. 복음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가 있다. 죄인이 맞다.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 죄 때문에. 너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데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너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야.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안 들어본 건 아니겠지만 다른 거 얘기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들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대놓고 정확하게 이것만 들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막 방망이질을 쳤지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충격이기도 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나는 천국 가는구나. 복음에 대한 핵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을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이유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때 이후에 제 삶에 너무 분명한 지식을 알고 너무 분명한 감정적인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주 천사와 같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변화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저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형편들도 많이 달라지고 감사한 게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죠.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무거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저는 은혜를 입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 많이 가지만 저의 죽음 이후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할 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저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감격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앞에 살아계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 예배할 때는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목사님 무슨 재미있는 얘기 듣고 우리끼리 끝나고 2부 순서하고 우리끼리 모였다 우리끼리 흩어지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보고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모인 곳. 그날 이후로 알게 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살아계심을 제가 그 이후로는 분명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의 질서가 잡혀서 안정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허무하고 불안정하고 부족한 것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어떤 죄의 문제나 절망의 문제나 부족함의 문제가 있지만 복원력이 생겼습니다. 조금 정신 잃었다가 돌아옵니다. 조금 부족했다가 다시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도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성경도 더 보게 되었고 기도도 더 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없는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하도 부탁하니까 하도 말씀 많이 하시니까 목사가 되어서 효도해서 어머니 기쁘시는 거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죠. 달라진 점이죠. 오늘 내 안에는 온전해지고 싶은 계속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 기도도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아침마다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 제 안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변화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달라진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제 삶에 복학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공허함과 허무함과 혼란스러움과 불안함과 걱정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